다 같이 찬송가 400장 부르시겠습니다. 400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거의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림은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거의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거의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오늘도 단잠을 깨우시고 또한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간구와 기도를 올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날이 갈수록 어둡고 또한 세상은 날이 갈수록 포악해져 가지만은 그럴수록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중심에 담아서 정말 이 세상을 밝히는데 노력하고자 하오니 이 소망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들이 신앙생활할 때에 영생을 이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고 하늘나라의 평안이 이 세상에서도 조금이나마 더욱더 평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또한 이렇게 새벽 제단에 무릎 꿇고 기도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9절에서부터 15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338쪽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9절서부터 15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만나게 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배웠습니다. 모든 사람에 대해서 기도를 하되 특별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특별히 더 기도하라. 왜냐하면은 그들이 평안한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하고 평안한 가운데 이 나라의 질서를 유지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성경적인 근거는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의 몸을 대속물로 주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 사도 바울은 이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이방인의 스승으로 던져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사랑하는 우리 에베소 교인들도 원주 중부교회 교인들도 이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와 간구를 하라. 다툼이 없이 하고 거룩한 손으로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룩한 손으로 기도를 하라는 것은 정말 깨끗한 마음으로 신실한 마음으로 평상시 삶에 있어서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그렇게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7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8절 말씀을 딱 들어가면은 이게 좀 맞지가 않네. 뭔가 이 순서상으로 맞지 않는 것이 아니라 문맥상으로 맞지 않네. 이런 느낌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지금 말씀하는 건데 디모데에게 말씀을 하는 건데 8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거룩한 손으로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므로 남자들이 거룩한 손으로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사실 모든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씀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므로 모든 교인들은 거룩한 손으로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해야지 원칙인데 남자들이라고 거기다 아주 한정을 해버렸어요. 이 말씀을 보고 그 다음에 문맥을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남자들과 여자들을 구분해서 얘기를 하고 있구나. 이거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를 구분했다. 우리 여성분들이 생각을 하면은 상당히 이거 남녀 차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말씀은 남자들에게 하는 말씀이고 여자들에게 하는 말씀이 그렇다고 아니라는 건 아니에요. 이러한 남자들에게 하는 말씀을 다 하긴 하는데 여자들은 특별히 이것을 조심하라.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성분들은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하기를 기도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엇을 주의해야 되느냐 하면은 단정하게 옷을 입으라.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라. 오직 선행으로 기도하기를 힘쓰라. 그렇게 원하노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맥을 봤을 때 그 당시에 당연히 교회 안에도 여자와 남자들이 다 존재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성분들이 기도할 때에 특별히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잘 단장하라. 오직 선행으로 기도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했다는 것은 그 당시에 여성들이 기도할 때에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 여성들 중에는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요?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요? 자기의 삶에 있어서 어떤 모습을 나타냈을까요? 9절 말씀 끄트머리에 보면은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교회 나올 때 단정하게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고 선행으로 항상 삶을 사는 것은 당연한 건데, 옷을 걸칠 때 따은 머리, 요즘으로 말하면 파마머리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게 비유를 한다면은, 또 금, 진주, 값진 옷으로 치장을 하는데 너무 애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치장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치장을 하다가 보면은 여성들이 본질을 놓치기 쉬워요. 교회에 나오는데 남성들과 같지 않고 여성들은 외모에 좀 신경을 쓰지 않습니까? 신경을 쓰는데 그것에 너무 신경을 쓰다 보니까 예배 시간에도 늦었네. 그리고 내가 오늘 교회에 나가서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그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오로지 칠하고 옷 입는데 신경을 쓰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올바로 기도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당시에 어떤 사회적인 통념이나 관습에 봤을 때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저도 나이가 다른 목사님들에 비해서 상당히 많으니까, 다른 부목사님들에 비해서 상당히 많으니까 이 차림새에 있어서도 내 눈에 거슬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 젊은 목사님들은 왜 파마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요즘의 사회의 일반적인 그 세대의 당연한 모습인데, 저는 그렇게 하고 나오는 목사님들을 보면은 꼭 저렇게 해야만 될까 하는 의문점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왜 저렇게 아름다운 인물을 저렇게 망가뜨릴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보통 그 세대에는 또 그것이 또 정상이지요. 아무런 그것이 없습니다. 세대 간의 그 차이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왜 그렇게 파마 같은 머리를 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도리어 제가 크게 잘못하는 것이지요. 그 세대에 맞는 또 그런 모습이 있으니까. 그런데 하여튼 사도 바울이 그런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통념적인, 사회 통념적인 그러한 것을 따르지 않고 일반적인 것을 거부하느냐? 여성들은 교회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항상 단정하고 남들이 보기에도 거슬리지 않고 값진 옷으로 치장하는 것에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마음과 몸과 생활을 선행을 하는 데 힘쓰는 것이 진정한 기도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회적인 그 통념에 따라서 우리 각자들이 잘 이렇게 묵상하고 해석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또 무엇을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우리 여성분들이 특히 좀 더 기분이 별로 안 좋을 것 같은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자는 11절에 보니까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요즘에 민주화가 됐으니까, 요즘에 사회가 이렇게 개방이 됐으니까 여성들이 교회에서 많이 이렇게 시끄럽게도 많이 떠들고 막 가르치는데 나서고 그러는가 보다 그랬는데 그런 게 아닌가 봐요. 그 당시에도 역시 여성들이 교회에서도 많은 활동을 했다.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도 여자는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요즘에는 이상하죠.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공적인 장소에서 침묵을 하고 조용히 배우는 데 힘쓰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요? 12절 말씀해 보니까 여자는 가르치는 것,
가르치는 것이 허락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남자를 주관하는 것이 허락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자들이 통치를 하고 여자들이 남자들이 있는 데서 주관하는 것을 아주 괴상한 것으로 여긴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에도 지금 이렇게 자유분방하지만은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그러지가 않았지 않습니까? 제가 몇 년 전인가 신문에서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최초의 우리나라 여성 장관 이명신 장관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한번 칼럼을 쓴 것이 있었는데 다른 사람이 그분에 대해서 칼럼을 쓴 것이 있었는데 우리나라 그 여성 장관이 드문데 그 해방 이후에 첫 정부 수립을 하자마자 이승만 대통령이 그 장관 중에 한 분을 이명신이라는 분을 장관으로 앉혔어요. 장관으로. 대단한 때 아닙니까? 1948년도인데. 그런데 여성이 장관으로 앉으니까 문제가 뭡니까? 그 밑에 바로 차관, 그 밑에 바로 국장들이 제일 문제였다는 것이죠. 왜냐? 어차피 장관하고 장관의 결재를 받아야 이것이 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런데 차관이나 국장이나 이런 분들이 내가 여성한테 가서 어떻게 결재를 받느냐. 그래서 결재를 받으러 안 올라갔다는 거예요. 당신이 좀 가서 대신 결재를 받지. 당신이 가서 좀 대신 결재를 받지. 실제적으로 그랬다는 겁니다. 서로 미루고 난 안 갈래. 그러니까 이 이명신 장관이 여성 장관이라고 결재를 받지 않으려는 사람들은 나가라. 내가 그래도 독립운동도 했고 내가 미국에서 유학도 했고 모든 것이 쓸만하니까 이렇게 장관을 시켰는데 여자라고 해서 결재 서류를 안 가져오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나가라.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요즘에는 또 전자문서가 있으니까 안 보고 올리니까 괜찮은데 그 당시는 서류를 가지고 올라가서 문을 똑똑 두드리고 장관님 누구입니다. 이거 결재 좀 해 주십시오. 급실급실 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성한테 결재받기가 싫어서 나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차마 도저히 여자한테 가서 내가 결재를 받기는 싫다. 그래서 나간 사람들도 실제로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신문의 칼럼에 나타난 것을 제가 봤습니다. 이스라엘이나 우리나라나 과거에는 여성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여성들을 알기를 그렇게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서도 여자가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가르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적인 근거를 대요. 왜냐? 13절에 보니까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음을 받았지요. 그리고 그 후에 하와를 하나님께서 만들으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아담이 먼저 태어났다는 겁니다. 남자가 먼저 태어났다는 겁니다. 오늘날에 누가 더 먼저냐 이런 것을 따질 때에 학교의 선후배가 먼저냐 아니면 직장의 선후배가 먼저냐 이런 건 많이 따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시대를 초월해서 온 인류에게 있어서 선과 후를 따질 때 가장 보편적이고 확실하게 등장하는 것이 나이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나이가 먼저 태어난 사람은 어느 시대 어디에서나 먼저 태어난 사람들은 윗사람이다. 이런 것이 보편적이에요.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먼저 태어났고 남자가 먼저 태어났고 여자가 나중에 태어났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를 주관하려고 하지 말라. 이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것이 뒤바뀔 때가 많이 있어요. 제가 곰곰이 묵상을 해보니까 태어난 것이 언제냐가 중요한 것도 있지만은
나와 내가 누가 먼저냐고 자꾸 얘기를 하면은 좀 이상하지만은 누가 위냐 이런 것을 생각을 할 때에 첫 만남을 어떤 만남으로 우리가 가졌느냐 이것이 또 굉장히 중요해요. 첫 만남. 처음에 내가 어느 집사님이랑 만났는데 고등학교 때 만났는데 내가 선배다. 그럼 그것이 끝까지 유지되어져요. 그것이 존중되어집니다. 그런데 나이는 내가 적어도 교회에서 내가 처음에 탁 들어왔더니 나보다 나이가 적은 사람이 장로님이다. 그럼 그것이 끝까지 유지가 돼요. 비록 우리 교회를 떠나서 다른 데 있다고 할지라도 장로님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첫 번째는 나이가 이요. 그 다음에는 어떠한 만남으로 처음 만남을 가졌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를 대는 것이죠. 14절에 보니까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다. 뱀이 유혹을 했을 때 아담을 직접적으로 유혹한 것이 아니라 하와를 직접적으로 유혹해서 하와가 사탄의 깸에 빠졌다. 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여자의 복종은 여자의 범죄에 대한 처벌의 결과라는 것이지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 보더라도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너를 원하고 여자는 남편을 원하고 사모하고 옛날 성경은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여자가 남편을 사모한다, 원한다 하는 말은 어떤 사랑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남자의 직분을 원한다는 것이죠. 여자들은 끊임없이 남자의 직분을 원하지만은 남자가 주관하는 것을 원하지만은 결국에는 남자가 여자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렇게 아예 그 창세기 3장 16절서부터 아주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복종은 여자의 범죄에 대한 처벌의 결과라는 것이죠. 이렇게 오늘 사도 바울은 여성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면서 조용히 배우라. 남자를 주관하려고 하지 말라. 교회에서 가르치려고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너무너무 슬픈 얘기죠. 여성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런데 그렇게 여성이 잘못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요. 우리 15절을 보면은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은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면은 여성이라는 존재가 그러면은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존재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성 나름대로 정말 해산의 고통함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믿음의 고통, 영적인 고통을 하는데 그렇게 정숙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서 그 해산의 고통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어렵게 믿음의 소망을 갖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면은 역시 구원을 얻으리라. 똑같은 존재라는 것을 마지막에 남자와 여자는 똑같은 존재라는 것을 마지막에 도장을 찍고 있습니다. 지금의 상태는 이렇지만은 똑같이 구원받을 존재다. 그러므로 남자들은 여자를 사랑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15절의 말씀은 참으로 난해한 구절이라고 합니다. 그의 해산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영적인 해산함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보는 학자들이 많이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여성의 해산함으로 말미암아 즉 여성의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것을 또한 말씀한다는 것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성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성이 남성이 하지 못할 모든 일을 또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성이 반드시 필요하고 여성의 지위도 유지되어져야 한다. 이것을 오늘 교회 안에서도 잘 믿고 따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또한 하루 묵상하면서 나아갈 때에 특별히 남자와 여자 이렇게 성별로 구분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 안에서 조용히 배우고 정말 정숙과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으로 나아가면은 그러한 모든 사람들이 남자예요. 교회에서 항상 수근수근거리고 조용하지 못하고 남 위에 올라서려고 하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여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한정짓지 말고 남자와 여성을 한정짓지 말고 내가 말씀을 받아들일 때는 내가 오히려 이렇게 분주하고 또 다른 사람들과 수근수근거리고 이러한 모습으로 나아가면 안 된다. 내가 정숙함과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런 것을 남성이나 여성이나 구분 없이 동일하게 마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돌립니다. 저희들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오늘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인간적인 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의문이 될 때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깊이 새겨서 나에게 맞는 그러한 양식을 계속 공급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